자,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지식, 그리고 동의,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예수도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등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죠? 그 다음, 자, 이런 지식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지식이 있으면서도 두 번째 요소인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 동의.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코로나 사태 때 한참 그냥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교파를 아시잖아요. 저는 좀 그 사람들의 그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또 구원파라고 분류되는 그런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들의 주장에 같이 맞다라고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든다면, 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더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이나 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던데, 그들은 대속의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불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어? 아니,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 그게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야?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당연히 동의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게 맞아. 동의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독교의 핵심 지식에 대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동의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저 믿음 있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의 삶, 천국의 삶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알고 그래, 그럴 거야.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 신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들은 동의까지는 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다 잘 아시죠? 누굽니까? 임진왜란 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2척을 가지고 뭘 했어요? 그냥 싸우기만 했어. 나라를 구했지. 그렇죠?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 야, 그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래, 12척의 배를 가지고 결국은 일본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했어. 맞아. 동의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 정세가 어렵잖아요. 그야말로 어디를 가도 우리는 위험해. 어디를 가도.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또 더군다나 테러가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정말 막 그런 전쟁, 내전, 또 전염병 많이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한번 도발을 하면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옛날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랬던 거예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고. 그 말에 참 동의를 해요. 그죠? 우리는 참 여러분 진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 위험한 거를 사실 체감을 못해. 개구리처럼. 개구리 물속에 집어넣고 서서히 데피면 아이고 뜨뜻하다 시원하다 그러고 놀다가 익어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이 또 우리나라를 구해줄 거야. 아무리 이북이 핵을 쏘고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금 이북이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는 거야. 이거는 추적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파괴하는 그 시스템으로도 방어가 안 돼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오는 거예요. 극초음속이니까. 음속의 몇 배? 8배에서 10배가 빠른 거예요. 그런 무기를 지금 이북은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핵에다가 극초음속 그 미사일이 개발되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핵을 매달아 가지고 장착해 가지고 쏜다. 그러면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만 누가 있어? 이순신 장군이 계시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이순신 장군. 걱정 마. 내가 무덤을 열고 나가서 너희들 지켜줄게.
우리는 이순신 장군 그래요. 그분이 임진왜란 때 보지는 우리는 못 봤지만은 그러나 다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했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도 우리들을 지켜줄 거라고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의와 신뢰의 이 미묘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지식으로 알아. 그리고 마음으로 그래 맞아.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지. 동의했다면 그럼 이제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맡기는 신뢰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동의를 한다면 그래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 이거 뭐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부활하실 수 있지. 동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에게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대. 아유 축하할 일이네. 잘 됐어. 이걸로 그쳐지면 됩니까?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로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부활을 나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해서 영생의 삶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다 가까이 왔어. 부활해. 예수님의 부활에 가까이 왔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식의 단계 또 동의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이 신뢰의 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어느 단계? 동의의 단계까지 머물렀다면 안 돼요. 이제는 신뢰의 단계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종료주일인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왜 종료주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가? 본문은 뜩 시편 31편 5절 말씀은 던져놓고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시작을 의아해 하실 텐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을 친 거야, 간을. 본격적으로 맛을 내야 돼. 자, 시편 31편. 이 시편 31편은 사실 노래할 만한 분위기의 시는 아닙니다. 아주 이 시편 31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그 처지는 굉장히 비참해요. 처참해. 그걸 알 수 있는 게 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고통이 큰지, 얼마나 지금 걱정이 큰지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 아주 약해졌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큰 고통이, 이런 큰 아픔이 어떻다는 거예요? 끝날 기미가 보이면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이게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내 일생을 무엇으로 보내? 슬픔으로 보내고. 나의 연수나 인생이나 이제 같은 말입니다.
여른수라고 하는 살아온 날들, 살아온, 이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년들, 살아온 년들. 이걸 탄식으로 보내고 있다고 10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편 31편의 분위기는 결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할 분위기가 아니죠. 아주 진짜 어두운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아픔과 슬픔, 이 고통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생 동안 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는 만성적인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시편 31편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암울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31편의 분위기가 우리가 그럴 것이야,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해. 큰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이 시편 31편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시편 31편은 좌절과 절망, 암울한 분위기가 아니라 소망이고 평안의 분위기예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런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소망과 평안을 노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 답은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누구에게 대한 신뢰?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반석과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간구가 이루어져. 하나님께 대한 신뢰, 강한 신뢰를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의 이름,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대적들이 쳐놓은 그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한테 나를 그 그물에서, 그 올무에서 빼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신뢰의 모습은 31편의 뒷부분에도 등장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거 놀라운 고백이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하여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앞에가 궁금하죠? 그 앞에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사람이 처한 이런 위기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하여도,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모두 내 삶의
닥쳐오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저는 참 이 시편 31편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든든한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평안을 잃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막 드넓은 태평양과도 같은 그런 평강이 넘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람에게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큰 아픔과 큰 슬픔이 왔어요. 그 아픔과 슬픔이 물론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일생 동안에 정말 뼈아픈 가시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삶의 역경에 이 사람은 당당하게 맞서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아이고 저 가엾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웃고 있단 말이죠. 그는 행복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을 가엾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다윗 그럼 말해서 이거 굳이 그렇게 이 시편에 대입하지 않더라도 다윗이 누렸던 무슨 권력이나 뭐 다윗이 이루었던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성취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 시편 31편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부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참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고 저도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런 시점인데 참 지금도 그래요. 이 시편 31편을 노래하는 이 양반의 모습을 솔직히 정말 닮고 싶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시켜주고 막 교회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죠.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큰 확신과 평안을 누렸던 이 한 신앙인의 믿음의 깊이, 그걸 한번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닥친 이런 고통이나 그리고 이런 환난이 그 사람의 삶에서 뭐 사라졌던 그렇지 않든 그가 당한 아픔 이후에 뭐 전화위복이 되었던 그렇지 않든 뭐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굴곡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뿌리 깊게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거인이라고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월이 흐를수록 이런 믿음의 거인, 믿음의 어른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사실 끝없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몰려오지요. 시편 31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통은 내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날이 우리들 삶의 괴로운 날의 연속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 슬픔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에 거대한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화를 누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교회가 이 시편 31편을 묵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이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 우리가 함께 다 봉독을 했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모두 7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가상칠언인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말씀도 인용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아픔 그리고 배신의 이 슬픔을 다 견디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숨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제 목숨이 끊은 이제 최후의 순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삶이 평안과 행복과 승리의 삶이었습니까?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배신의 슬픔의 삶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께 대한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 시간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시편 31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했었던 모습,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 넘치는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역경을 당당하게 맞섰던 신앙의 거인,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신뢰는 바로 수용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까지도 성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 말씀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예수님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떼어내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신을 죽이고 있는 저 배신자들을 그냥 단칼에 처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죽었대요. 죽었대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 신뢰,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예수님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까지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정도가 아니라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래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의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일지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신뢰는 수용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 가실지 몰라도 심지어 지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이 나에게 복된 삶이라고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지금 저들의 그 돌팔매질에 맞아서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죽겠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지식,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동의, 그리고 신뢰가 있다. 지식은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식과 동의는 하지만은 신뢰하는 단계까지는 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성부 하나님께 내맡기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이라도 그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수용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시편 31편을 노래했던 시인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믿음의 거인, 믿음의 어른으로 성숙되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절을 맞이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또 이 고난주간을 지내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그 고난의 아픔과 죽으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이 예수님처럼 시편 31편의 저자처럼 믿음의 거인, 믿음의 어른 되어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인도하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